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영적인 사람 49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은 몸의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의 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도달하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몸까지 도달해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흠정티 없이 주름 없이 보존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이렇게 영에서 혼, 몸까지 여러분을 강건케 하기 위함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영만 강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만 강철 같은 게 아니라 몸까지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 것을 보았다면,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죽을 몸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능력이 우리의 온 존재를 감싸가지고 여러분의 세포에까지 들어와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 체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영뿐만 아니라 몸의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그래서 다른 거예요. 어디까지? 몸까지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이 더 이상 가련한 감옥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영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도 뭐를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몸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은 영과 혼과 몸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만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체험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으로 생명을 얻는데 풍성히 얻으려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몸까지 이렇게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사망의 현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은 죄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몸속에는 실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두 어떤 세력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세력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계속 후퇴하고 소모돼요. 그죠?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는 뭘로 보충을 하느냐면 음식물과 휴식과 약으로 또 의사를 통하여 이렇게 소모된 것을 보충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이는 일반인과는 다릅니다. 과도한 소모는 사망의 세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몸을 약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믿는 이는 이렇게 몸으로 감지하는 피곤함은 일반인들과 다른 거예요. 우린 또 다른 어떤 분야가 있느냐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짐도 짊어지려야 되고, 형제들을 동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중보기도 하고, 흑암의 권세를 대항하고 자기의 몸을 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뭘로 채워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러한 필요를 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이길 수 있는데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로 이기는 것이다? 나의 어떤 육신의 힘을 보충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의 일이고 바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일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그대로 다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죠.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 저의 신이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나의 신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최고의 힘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다 체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를 건져내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반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산서, 나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를 불러서 나의 원수들에게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편의 것은 다 그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말틴 루터가 정교회 가면서 좋아했던 기절도 또 이제 시편 46편의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공경 가운데 즉시 받을 수 있는 도움이라네. 그러하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 땅이 변하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 하여도 바닷물이 노하며 거품을 내뿜고 그 위력의 산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강이 하나가 있어서 그 흐름이 하나님이 있는 그 성을 즐겁게 하고 요동치 않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46편의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이야기도 바로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몸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강한 권능으로 운행하는 지극히 큰 능력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그들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건강을 위해서 음식물도 필요하고 보약도 필요하고 의약품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만으로 소모된 것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이건 근원이 잘못된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뭘로? 그야말로 내게 능력 숫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게 결국은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도 살리셨죠.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이 천열매가 됐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부활 생명이 죽을 예수님의 몸의 역사함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다?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이 성령이 바로 여러분 안에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일과 씨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넉넉히 여러분의 몸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힘을 공급해주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근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 육은 무익하다. 땅의 것은 안 된다. 살리질 못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생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생명이고 생명은 또 뭡니까? 말씀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이고 또 나아가서 이것은 생수인 것이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살아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 솔로몬의 이제 그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된 거예요. 아무리 만족을 시켜도 영원한 만족이 없으면 또 공허해집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접촉할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다가도요, 여러분 살아나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바로 영이신 말씀과 생명의 영을 접촉할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을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 공급을 받고 예배에 참석하면 죽었던 영도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영을 더 한 번 더 접촉하는 만큼 살아나고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접촉하는 거야. 그게 또 예배인 것이죠. 왜냐? 예배는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영을 접촉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얼마나 이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 하시는 현존을 계속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 체험한다는 거야. 그죠? 예.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이는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실제를 보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5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쉬운 얘기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해서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원 가지로부터 우리에게 포도나무로부터 가지에게 계속 공급되게 되는 거죠.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여러분,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연합되어 있다면 언제나 거기엔 뭐가 온다? 죄와 사망이 오는 거야. 와,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그리고 즉시 사망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 당연히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생명과 평안의 생명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 가지로 그냥 저절로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수가 영에 흐르고 혼을 적시고 몸의 모세혈관까지 그래서 세포에까지 흐르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 창세기 2장에도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사방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이거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 영의 그 생수가 있는 거죠. 생수가 오셨죠. 성령이신. 그러면 에덴으로 올라서 동산을 적시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사방으로 흐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쓸데없이 다른 것과 연합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의 생수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사무 기도도 했지만 그 요한일서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 거룩하신 분의 기름 바름이 있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름 바름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의 몸 전체에 기름을 바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세포화까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름 바르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몸에 능력 주심과 치유하심은 이건 물질적인 체험이 아니라 영에 속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체험이 말씀처럼 우리의 죽을 몸에 어떻다? 뭐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이거 다 성경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헌 사람, 옛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새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새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살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놀라운 생명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몸 전체까지 이렇게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얘기냐? 생명은요,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명은 다 피조된 생명이죠. 그럼 어떤 생명을 체험하고 그것을 맛보는 것이냐? 유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메시지다? 생명 메시지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된 육체의 생명이나 혼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게 많잖아요. 생명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 못하게 돼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데 안 가게 돼 있죠. 이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에 만진 곳을 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 체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부활과 승천과 천국을 누리고 결국은 생명으로 건축돼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로 집을 지어져?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건축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새 집 짓고 있죠? 그렇죠. 헌집 다 없애고 새 집 짓고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조된 생명이나 지나갈 것들에 대해 소모하지 마시고 그건 다 지나갑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맛이라고 했어요. 맛은 뭡니까? 맛본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또 하는 말이 뭐냐? 아까 창세기 2장에서도 그 얘기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 그때는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이제 성령과 그 신부로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인데 22장 17절에 보면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이 생명수를 거둬받아 마시십시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과를 우리의 교회 교과로 줬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바로 뭐냐고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떡을 먹고 살죠. 육신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양육하고 살리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한테 준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어디 것이 인용되고 있느냐면 구약에서 신명기 8장에 그 말이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왜 광야로 인도했냐고 하면 무슨 훈련하는 것이다? 그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마귀가 와서 이런 어떤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보십시오. 뭐 광야는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물이 있겠습니까? 온도는 그냥 밤에는 또 그냥 아주 추운 날씨가 되고 또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데 근데 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느냐? 바로 모든 세상의 음식이 끊어지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또 물이 없었는데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습니다.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영적인 음식이시고 반석에서 난 영적인 물이 그 영이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광야는 바로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생명의 양수로 보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분의 생명을 어디 안에 감춰놨냐면 말씀 안에 감춰놓은 거야. 그렇죠?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이 열린 만큼 과연 천하에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죠? 천하에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 인간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은 유일한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다? 강력한 뛰어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다른 건 다 죽인다. 육체는 무익하다. 그렇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 말씀, 생명을 접촉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온전해지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답이 여기에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이런 분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몸의 생명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성경이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가. 영뿐만이 아니에요. 몸의 생명이다. 구약의 얘기를 이제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는 날 동안 힘이 있어 강건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강건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뭐 80, 90을 산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얼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70이 지나면 이제 10년, 20년 연장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걸 깨달은 것은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이 달려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일이라고 하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헤아려서 행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뭘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새로 일어나서 이제 빛이 비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셔서 힘을 주셔서 살아있음을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게 해주셔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힘을 주시고 그분의 생명이 공급되는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거의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자기 몸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살리셔서 이삭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 거의 100세가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서 약속의 신 이삭을 낳겠다. 그걸 믿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을 이렇게 낳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모세도 보면요, 죽을 때인데도 나이가 120이 되었지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이유들이 어디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한 거야, 그의 몸에. 그렇죠? 예. 또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렇죠? 그 모세로부터 위임을 받고서 또 이렇게 와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신 날과 같이 오늘도 나는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힘이 상실되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비결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의사를 몸을 잘 아니까 잘 알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몸에 강건함을 주셔서 힘을 상실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삼손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이사야, 다니엘 등 이렇게 몸에 힘을 공급해서 강건하게 한 사실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을 보면 이게 이제 물론 사탄의 그 공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었지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전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이렇게 책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아주 완전히 피폐해진 거야. 생명만 걷어가지 않았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회복시켜서 그 후에 얼마를 자그마치 살았냐면 140년을 살면서 자녀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뭐 고기를 먹으면 기름기가 있어서 번지르하고 살을 찔 거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이 왕의 가장 좋은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소와 물을 주어 먹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음식, 그 기름진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도 살이 올라있고 얼굴색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걸로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이렇게 건강도 우리 몸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이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령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영성하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만을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몸을 살리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도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귀한 거야. 영도, 혼도, 몸도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다? 질병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건강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나의 말에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남았습니다. 얼마나 그 뜨거운 어떤 그러니까 열대의 그 어떤 그 뜨거운 것입니까? 또 밤에는 아주 차갑습니다. 환경으로 보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 무슨 변변한 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시편 105편 3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닌 거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 얘기는 뭐 이거 얘기하자면 하루 종일 해야 되고요. 신약에서 또 조금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흐르는 거야. 그 흐르는 생명입니다. 생수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리에서 그분의 몸에 흘러 몸으로 생명을 얻고 유기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기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러한 몸의 한 지체일진데 우리의 몸에 생명이 흘러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잘 모르고 또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분량은 우리 이런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분량은 믿는 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생명의 분량으로서 믿음이 클수록 여러분의 온 존재를 충분히 적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은 노로 3번을 대답했지만 그게 아니죠. 믿음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귀신 들렸던 연약했던 그 소녀 딸을 어떻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몸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의 체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체험을 보면 보배로움과 실제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의 몸의 상태가 어떤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는 지금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뭐라 그러냐.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보면 우리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는 사실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더군다나 타락을 하고 나서 말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숨겨 있는 거야. 그래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자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왜냐? 약하고 할 수 없을 때, 내가 이사 갔을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거예요.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강한 믿음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진 않지만 하여튼 아픈 것을 또 반복해서 타격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으로 약한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그러면 동서남북 막히니까 뭐만 하겠어요? 짐을 의지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방에 보낸 것도 그거죠. 하늘만 바라보게 한 거야. 땅의 것을 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러죠. 나는 몸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다고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야. 자신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에 의지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몸은 약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이신 그 영의 힘은 아주 충만하고 강했습니다. 그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약함으로 약할수록 약할 때 강하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나를 강건하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약할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의 몸을 회복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제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시가 죄진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가시로 인한 약함 또한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약한 몸을 온전케 하여 모든 피로를 채울 정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뭘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야. 배가 암초에 걸렸을 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인데 그 배가 앞으로 통과해서 넉넉히 이고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다? 은혜의 강물이 수위를 높여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참 믿음이 중요해요. 진짜 우리는 그 정도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요? 믿음만큼이 생명의 능력의 분량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저기로 옮겨갈 것이며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당연히 약함을 제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함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약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 장정 두세 사람의 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할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오직 부활의 능력이 그를 덮고 있어서 그의 안에서는 이 불이 붙었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이냐면 이 생명력의 불이 그의 안에 붙어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를 강건케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뭐 이걸 항상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마다 예수님의 엄청난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 안에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몸에 뭐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예수의 생명은 더 드러나는 거야. 예.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본래 우리는 뭘로 살았어? 내 힘으로 살았잖아요. 우리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뭐로 살아요?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야. 그죠? 성경 전체 얘기는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일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다? 죄와 사망을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이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몸은 사탄이 찌르는 가시로 약해졌죠. 왜냐? 이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떻다?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의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결국 그 약함 때문에 제한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분을 접촉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죠. 그럼 막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막 힘이 솟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기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니라 하는 이 뜻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더 이상 육체를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내 힘으로. 그러니까 육체인 옛사람과 자아를 완전히 죽음에 넘기고 오직 뭐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주 예수의 생명만이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능력으로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체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요, 목적이 있는 거야.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만을 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일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죄지라고요? 나쁜 짓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생명을 체험하고 있지 못한가? 왜 많은 사람이 여전히 연약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겉만 할례를 받은 할례당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참 할례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주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역사하게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이상 자신으로 살지 않고 자신을 죽음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가 나타난다? 나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자기 혼으로 천연적인 생명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한 게 아닙니다. 기뻐서 했어요. 막 생명력에 불이 타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누리고니 이제 지금 마케도니아를 얘기하는 심지어 어떻습니까? 스페인까지도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불이 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천연적인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과 관계된 모든 일은 분명히 여러분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예정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그죠? 그래서 심지어 고통을 당하고 질병의 다스림을 받는 몸도, 이 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몸에도 생명을 공급해서 이렇게 그 헌 사람인 약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추구하고 원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신경과 혈관과 모든 세포에도 그분의 힘이 흐르고 전달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막 그냥 여러분의 속 안에서 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요. 위를 보면은 행복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하늘 그냥 그 분홍색으로 이렇게 춤을 추는데요. 융털놀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 모습을 촬영해 본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약한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해 살도록 하고 우리 몸의 생명이 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쇠약하고 후패하지만 주 예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몸까지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얘기하면 너만은 어디에 가든지 목숨을 건지도록 내가 보살펴 주리라.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주님의 생명에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때 주님께 나와 예수의 생명을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수의 생명을 들이마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다른 사마의 것을 흡수하고 그거와 연합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연합되시고 숨 쉴 때마다 그 생명을 호흡하시고 주 예수님을 부르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호흡 자체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숨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 가운이 주님과 연합된 것처럼 몸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온전히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로 주어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서 하나님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질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했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비결인 거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도 뭐로만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만으로 사는 거야.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더 이상 멈추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살지 마시고 그분을 끊임없이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힘은 우리 약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을수록 그분의 힘은 더욱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더 이상 이제는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임의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분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할 때만이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안에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분의 위임을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만 살게 될 때 이기는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이기는 생명은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고 이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다. 근데 이건 뭐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이 생명의 복락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의 생명으로 영접한다면 우리 영적 생명도 주와로 인해서 흥황해질 뿐만 아니라 몸도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몸은 누구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보살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사실 믿지 못해서 그렇지 완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무슨 옛날처럼 생존을 위한 몸의 생활과 자아와 장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염려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요동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도 전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지금 누구에 속해 있다?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결코 우리의 몸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산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이 왜 축복이냐고 하면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직인 거예요. 나는 관리하는 관리자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나의 신랑이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나의 신랑이 책임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도 다 그분의 일이고 우리를 조급하고 분하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분이 하는 일이야. 우리는 그분이 하는 일을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건 무슨 것이 있건 사탄이 무지무식간에 공격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도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이 옮겨지는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래서 안에 계신 그분을 실현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뭡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매사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담하고 근심하거나 구원을 할 방법을 생각하거나 발버둥 치지 않고 잠잠히 그분 품 안에서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좋은 음식이나 평안한 수면이나 적합한 기후나 살집이나 사람이나 사람의 일이나 세상이나 하나님 아닌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선하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히 보호해 주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믿음이 되면 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락의 강수를 마신다고 이렇게 시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끊임없이 생명의 복락을 이렇게 누리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뛰어나고 탁월한 생명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주제는 하나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 놀라운 생명을 체험하는 거, 오직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 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왕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이 어인 안식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 안식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쉼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뭡니까? 아까도 그랬죠?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실제가 돼서 생명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데, 이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이상 사망의 느낌이 없어지고 오직 사랑과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과 기쁨과 승리의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